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엄청 더웠죠. 한동안 엄청 덥더니 오늘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이 비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이 비가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격주로 토요일 날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요. 책을 읽고 마술 수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애들이 하는 아주 간단한 마술이에요. 작은 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제도 했었어요. 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이고요.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네, 오전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나면 그렇게 교회가 조용합니다. 교회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너무 부산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그 자리가 너무나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용하면 사실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떠들고 뛰고 어디든지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 게 아이예요. 물론 하루 종일 그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힘들겠죠. 가끔은 책도 읽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노는 것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있던 자리에는요 어떤 모양이로든지 표가 나요.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서도 표가 나고요, 깨끗했던 곳이 어질러져서도 표가 나고요. 사실 그렇게 표가 나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있다가 가고 나면요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표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교회가 참 고요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지금은 제 기억 속에서 아주 멀어진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인데, 제가 공연을 하고 다닐 때에도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허전합니다. 고요함이 있어요. 요란스럽게 박수를 치고 웃고 즐겁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간 그곳을 바라보면 마음에 요상한 그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느꼈던 그 고요함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요함에는 차이가 있어요. 공연이 끝난 뒤에 고요함은요 허전함과 동시에 약간의 허탈함도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의 공연을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고 땀 흘렸던 그것들이 생각나서요 좀 허탈함이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고요함에는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연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뭐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 안에는요 그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간증의 거리들을 갖게 될 것인지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 은혜로 믿음을 결단하고 일주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계속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있는 곳곳에서 그러한 표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있는 곳에 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있는 곳에 표가 나는 그리스도인. 네. 표가 난다는 것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향이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일에 은혜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일주일 동안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재충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재충전하고 새벽 같은 시간에 기도회를 통해서 짬짬이 재충전하고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있는 그곳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충전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된 표를 드러내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것처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헌신과 수고를 하게 하죠. 그러던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또 누구게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사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지식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신성 모독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종교적인 죄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를 열심을 다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큰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박해는요, 또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가 되었고 괴로움이 되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그곳에서 이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회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핍박이, 유대인들의 모든 그 박해와 조롱과 멸시가 몽땅 나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주변의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 떠난 건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도망친 그곳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도망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4절을 보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씨와 같은 것들을 흩어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밭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곳에서 머물러 갖고 숨죽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지 복음이 전달해야 될 그곳으로 기꺼이 나아갔어요. 감추고 모르는 척해도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예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도망친 그곳에서, 있는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굳이 도망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온 천하에 광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왜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뭐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핍박과 고난에 비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는 그 고난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겪는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며 겪으신 그 고난에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됐어요. 비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것이지만 내 죄 때문에 감당하셔야 됐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근데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하는 이 박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신 그 고난보다 더할까?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겪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요. 그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며 담대히 또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혹 그 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까 염려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손해를 입을까 걱정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겪게 될 핍박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 힘들지만 열심히 고생하면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며 아프며 고통스럽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죽음은요, 죽음만큼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음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복음을,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좌절하지도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미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두루 다니며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서 피해서 도망가 나아간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들이 굉장히 낯익지 않으세요? 이 문장이 좀 낯익지 않으세요?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 가운데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1장 8절의 말씀이 반 이상 성취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저에게 아픔이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요. 나아가는 발걸음, 행하는 모든 순간들,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같이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사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4절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각 지역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곳에서 빌립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고 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영토였던 사마리아 성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생겨난 혼혈 민족이 바로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 성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이 사라졌다라는 그 치욕으로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 그분들보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배척당하고 무시받고 경멸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그곳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처럼 또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 그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하게 표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도 걸어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선포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선포였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의 근심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무게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말, 즉 그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 즉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하나의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묶인 환경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질병과 고통이, 근심과 걱정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에는요,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증의 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고 사역케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서요,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 말씀과 그 단어와 6절에서 따르더라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완료로 돼 있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나 병이 낫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버린, 완료돼 버린 것이 아니라 미완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곳곳에서 표를 내는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의 표를 드러냈어요. 그 삶이 있는 곳에서 온전한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이 어디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사역한 결과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왜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고 그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요. 이 8절에서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혹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적인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8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내가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를 내십시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함으로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표를 내십시오. 빌립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 된 표를 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완전한 기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안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안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인격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 된 표를 내며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